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9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어제 본문은 아합이 소집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요청대로 마지막 남은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합과 미가야의 초점을 맞추어서 각각 묵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아합에게는 미가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아합은 그 선지자가 자신에게 나쁘게 말했다는 것 때문에 그를 가둬서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아합의 모습은 타락한 온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에 죽어있는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아래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합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미가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미가야는 이미 400명이 입을 맞추어 거짓 예언을 해놓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가야는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미가야가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미가야처럼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지극히 높은 큰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상 대명령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미가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또한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미가야처럼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 하루도 담대히 다시 오실 주님을 증언하며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주의 뜻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400명의 선지자들이 승리를 선포하는 상황에서 주님의 심판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우리가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